찬송가 29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또 다른 그리스도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권리와 의무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행동과 말로서 예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또다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날이오니 아버지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룩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아버지 성령 강림절로 저희들이 지키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사업장 위에 은혜를 주시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도함을 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맑고 밝은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특별히 선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던 모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거역은 단순히 모세를 거역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어졌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언자와 같은 그런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모세를 듣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기쁨을 삼는 이스라엘의 조상, 즉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의 반역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를 거역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구원자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 역시도 마치 출애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7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자, 즉 그 모세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런 존경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모세를 존경하는 자기가 그 모세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행할 리가 있겠느냐. 오히려 신성모독을 행하는 것은 그 모세가 전해주는 말, 그 모세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들의 조상, 곧 그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가 잘못한 것이고, 오늘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의 조상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오늘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기쁨을 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 시대 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드는 그 과정을, 모든 모양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들은 붓살렐이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붓살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어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는 그것은 곧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만든 것은 우상이 되어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40절에서 보면 그들이 신들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우상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손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우상이 되고 어느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한 수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던 그 모세.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아마 그것이 여호수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유대교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여호수아 이후 시대에 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37절에서 스데반은 매우 그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처럼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부각함으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 이렇게 모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모세를 신성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모세의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와는 조금 다르게 지도자 그리고 구원자로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미션을 받은 그런 선지자 모세를 의미하고, 이제 또 하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8절에서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즉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세를 율법을 전달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천사를 등장시키는 것, 이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나 히브리서 2장 2절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우리에게 수여해 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시편 68편 16절에 이런 생각들이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과 그리고 일부 신약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천사가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로기야 쫀타라고 하는 겁니다. 쫀타라고 하는 건 생명, 살아있는, 그 다음에 로기어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스데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스데반의 입장은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그가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이렇게 기소되어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답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38절에 재미있는 단어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로 번역되어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인 모임이란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38절을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모임에 같이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모임으로 번역할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 에클레시아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로 처음 사용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던 그런 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자가 모세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앞에서 6장 13절에서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모세를 거스르는 그런 사람으로 고발당한 것이 잘못되어졌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읽은 37절,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로 세운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그 모세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 즉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 모세를 거절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종하지 않는 것이 곧 거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페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로 세운 그 모세를 거절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와 그 모세가 전한 말씀을 거절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거역하니까 그들의 삶은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로 우리에게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되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연되어지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를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신을 만드는 것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역시 이 사도행전 특히 스데반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 즉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9절 또 4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그때 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헌신을 결단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모습 모두를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기쁨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서와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손으로 만든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창조 질서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쭙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이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이 아모스 5장 25절 27절 물론 이것은 70인역의 그 아모스 5장 25, 2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42절에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라트레우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 라트레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것을 섬기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인 하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나타낼 때 특별히 라트레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그들을 버려두셨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대신 즉 42절에 너희가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것 대신에 43절에서 몰록과 레판을 섬겼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페니키아의 어떤 태양신으로서 몰록은 말감이나 밀곤과 같은 그런 신으로
그래서 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암몬 지역에서 많이 섬기는 그런 신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투른을 부르는 레파의 다른 이름이 레판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예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는 자로서 모세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그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바벨론으로까지 옮겨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졌다. 그 후손인 너희들. 그래서 스데반은 그런 후손인 너희들이 틀렸고,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의 조상은 모세를 거역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 밖으로 옮겨지는 그런 재앙을 겪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에서 결국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고소하고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거스른 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하나씩 밝힘으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은 자기가 고발을 당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관중들, 관객들, 그 청중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자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혹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는 예수님 사후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말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